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육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열방이 복음화되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우리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 러시아와 레바논과 말라위에 계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이제 곧 4주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하는 열방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은혜로다, 우리 266번 은혜로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내주 같은 분 없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정말 주님 같은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많은 청년들하고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주 같은 분은 없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권사님 동의하시죠? 정말 주님 같은 분이 없죠. 우리가 어떤 사람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방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도록, 정말 주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열방이 알도록, 우리 이웃들이 알고 가족들이 알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정말 대선 이후에 국론이 좀 분열된 것을 많이 느껴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가 새롭게 쇄신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내 주 같은 분 없습니다. 할아버지, 열방이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 러시아의 우리 장수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레바논에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 송지영 박정희 선교사님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6월달 안식월을 맞아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과 프로세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라위의 아버지 조천식 박경은 선교사님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역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더 큰 부흥을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더 도울 수 있도록, 우리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하나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정말로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아버지 이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에 기원합니다. 아버지, 북한에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산정권 하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속히 아버지 예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축복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나오지 못한 많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열방의 사랑교회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축복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염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모든 질병은 원수마귀는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주여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얽매이는 죄에서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덧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열방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인명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물이 파괴되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의미 없는 전쟁이 속히 사라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치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정확히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은 아버지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의 열방이 정말로 주님의 샬롬이 임하여서 속히 아버지 평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러시아에서 아버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아버지 쌀값이 몇 배가 되고 지금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수영 김정희 장하린 선교사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말라위의 우리 오천식 박경훈 선교사님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또한 국민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 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북한까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열방의 비사랑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복음화되게 하시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우리 주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이제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545면 열왕기상 17장 구약 545면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 되게 하시고 내가 비록 많은 돈이 없고 많은 능력이 없을지라도 가루 한 움큼과 병에 든 기름 조금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오병이어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를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쉽게 말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코로나라고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 같이 또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선교사님들은 선교지까지 가가지고 뭐 코로나가 어디 있어요. 지금 러시아 선교사님은 전쟁 난 러시아까지 또 갔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수록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검사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를 검사하죠? 신체 검사 다 하잖아요. 뭐 돈이 좀 많이 들지만 뭐 여러 가지 정밀 검사하려면은 뭐 비싼 거는 100만 원도 넘더라고요. 무슨 암센터 검사 보면 옵션이 정밀 검사하면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번 기회에 병을 찾아내면은 내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다가 고난이 왔을 때는 근데 나를 검사하는 기간이거든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지. 그러면서 이것을 깨끗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새롭게 되면은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 그 삶에 대해서 너무나 참 귀한 분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열왕기상 10장, 17장에 보면은 17장 초반부터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비가 안 오게 하셨거든요. 이것을 선포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선포는 했지만 나도 이스라엘에 사니까 나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나도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곽찬희 목사가 대한민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옵니다 이런 말을 제가 했다고 해서 나는 물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밥 없으면 못 사니까 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지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17장 초반에 보면 어떤 동물을 한 마리 보내십니다. 뭐를 보내셨죠? 네, 까마귀를 보내셨어요. 엘리야와 까마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그냥 동화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져먹을 것도 없을 텐데 그 고기를 들어다가 배달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뱀인의 원조는 까마귀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뱀인처럼 배달을 했어요. 엘리야한테 계속 먹을 거를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시냇가에 물이 있어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시냇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냇물이 말라요. 이젠 여기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플랜 B로 이제 엘리야를 시돈 땅이라는 곳에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갔더니만 성문에서 이분을 딱 만나게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근데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그 뭐 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 그 가루가 한 움큼, 성경에 보면 한 움큼 남았다고 그래요. 한 움큼이랑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어요. 그 기름 조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빵 하나 만들어 먹으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뭐 자살을 하려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 먹으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북한에도 보니까 그냥 가난할 때 북한에서는 이것저것 다 캐 먹고 나면 남의 먹을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뭐 쥐도 잡아먹고 뭐 다 잡아먹고 나면은 뭐 심지어 나무도 이렇게 긁으면 뭐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나무를 긁어서도 먹고 뭐 풀 뿌리도 먹고 뭐 나중에 근데 그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93년, 94년인가요? 그때 북한이 굶어 죽을 때 어떤 사람은 300만이 죽었다. 어떤 때는 100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가정의 엄마가 제일 먼저 죽어요. 그거는 엄마가 제일 헌신했기 때문이죠. 자식들한테 최후의 남은 뭐를 다 먹이고 나면 엄마들이 제일 먼저 죽었대요. 그래서 그냥 북한의 어머니들이 참 위대하다.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르밧 과부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하고 먹고 죽어야겠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는 무슨 먹을 걸 주러 온 게 아니고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빵을 좀 하나 만들어 오라고 그러죠. 떡을 하나 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황당한 거죠. 하필이면 이렇게 나같이 돈 없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지금 먹을 거 달라고 하시냐. 아마 엘리야를 알아는 봤을 거예요. 워낙 유망했으니까. 근데 난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렇게 나한테 빵을 갖고 오면은 먹고 나서 그렇게 나서 너도 먹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얘기했을 때 이 과부가 참 믿음이 좋아요. 정말 사기치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뭘 역사하시지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러지 않고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그
가루를 다 긁고 병에 있는 기름으로 요리를 해서 그걸로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서 계속 이제 살아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부자도 많고 분명히 왕들은 먹을 게 있었을 거고, 근데 왜 이렇게 하필이면 이렇게 가난한 여자한테 보내셔가지고, 그것도 과부니까. 이스라엘에서 과부라는 건요,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과부들도 커리어 우먼들은 잘 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가장 가난한 집단이 과부와 고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성경 구절이 있을 정도로. 당시 과부는 제일 사회적으로 약자고 돈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과부, 애 딸린 과부한테 보낸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저 이번 주 내내 이걸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어려울 때 이 연약한 과부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실까? 왜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실까? 저는 지금 우리 교회 4주년이잖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그래서 결산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사모하고 지난주에 그 은행에 가가지고 예금도 갱신하고 결산을 하면서 하니까 딱 어떤 액수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저축한 금액이 많지도 않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액수가 모였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 채워주시고 저축을 하게 해주셨구나. 어떤 교회는 망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빚도 전혀 없고 빚이 아니라 저축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 많이 도왔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1년에 아무리 못해도 1,000만 원 이상 선교사님들 도왔거든요. 벌써 몇 년을 도운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떤 분이 그냥 목적 헌금도 하고 그러면 저는 정말 까마귀처럼 배달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인가요? 엄청 큰 우리 액수를 우리가 배달했는데, 토탈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모은 저축보다 선교금을 더 많이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마 부천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선교 많이 했을 거예요. 최근 몇 년 거 합치면은. 한 1,000명, 2,000명 교회가 할 수 없는 걸 했어요, 우리가. 누가 하신 거라고요? 주가 일하시네. 오늘 찬양이죠. 주가 일하시네. 우리 월세 내기도 힘든 열방예배 사랑교회를 통해서 부천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한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우리가 한 액수가 부천에서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마 부천에서 제일 큰 교회도 못했을 거예요. 그 액수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개척교회를 통해서 교인이 이렇게 10명밖에 안 되는 우리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실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약하고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대표적인 게 뭐죠?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사건하고 이거 되게 비슷한데, 오병이어는 조그만 도시락인데 물고기 5병, 2어니까 물고기 2개, 2마리, 빵 5개. 빵도 무슨 큰 팟캐스트 같은 게 아니고 조그만 그 과자 같은 거였을 텐데, 어떻게 보면 쿠키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거예요. 쿠키 5개. 근데 이 작은 도시락으로 하나님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5,000명이라고 안 해요. 당시 유대에서는 여자와 어린이는 셌어요, 안 셌어요? 그러면은 몇 명이죠? 곱하기 한 2 이상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그러면 이게 10,000명이 넘는 건데, 10,000명을 먹이려면 도시락이 말 그대로 10,000개가 필요한 거고, 20,000명 왔으면 20,000개가 필요한 건데, 한 개의 도시락으로 모두가 먹고 성경에 보면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병이어가 있어도 한 광주리가 안 되는데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 원할까? 하필이면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까? 그것은 말 그대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어때요?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재용 회장을 통해서 도시락 2만 개 돌려 그랬으면 이재용이 못할 일이 없잖아요. 2만 개가 아니라 20만 개도 돌릴 수 있을 텐데. 곽찬희 목사한테 선교사님들 도와 그러면은 주님 전 월세 내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의 일 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의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너무 부족해요.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에게 부어주셨을 때 연약한 자에게 부어주시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계속 이렇게 역사하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고난이 오잖아요. 나의 한계 상황,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할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심지어 나이도 많아. 어떤 경우는 뭐 나이는 젊은데 또 돈이 없어. 이게 다 한계 상황이 다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는 나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연단이 뭡니까? 훈련이죠. 훈련. 환난은 고난이 오니까 참아야 되고 참다 보면 연단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몸부림치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곽찬희 목사도 처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전 대학교 때 절대로 목사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한 게 기억이 나요. 하루는 커피숍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없는 커피숍에서 커피숍도 제가 잘 안 가는데 그날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주에 그 무인 커피숍 같은 거 있어요. 무인은 아닌데 하여튼 좀 되게 저렴한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영어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는 목회자는 하기 싫고 전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돈이 얼마쯤 있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때 한 30년 전인데 그때 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 30억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으로 하면 한 100억도 넘는 돈이죠. 하여튼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뭐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후에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신 차려라 그런 뜻이죠. 정신 차려. 그러면서 저에게 CCC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고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구현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내가 선교사 갈 줄은 몰랐어요. 그 당시에 정말 몰랐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성령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막 주님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막 홍콩에서 전도하게 해주시고 뭐 어디서 전도하게 해주시고 근데 놀랍게도요. 나중에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필리핀에도 가서도 전도했고요. 홍콩에 가서도 전도했고요. 뭐 중국에 가서도 전도했고 미국에 가서도 전도했고 저 미국 유학할 때도 정말 그때 사람들이 그 땡스기빙 되면은 물건 사려고 줄을 서요. 그때 엄청 싸게 팔거든요. 반값에 막 컴퓨터 팔고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정말 물건 사러 간 적이 있어요. 밤새워서 갔더니 물건 다 떨어져서 못 샀어요. 근데 그때 내가 회개를 하고 이 목사가 이거 밤새워서 이 물건 사는 게 좀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전도지만 갖고 갔어요. 물건 사러 간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쫙 섰더라고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부터 끝까지 전도지 다 할 때까지 계속 전도했어요. 몇 시간 동안 계속 전도했어요. 전도 다 하고 그냥 왔어요. 그날 물건 사러 간 게 아니니까. 근데 그 기쁨이 훨씬 크더라고요. 내가 물건을 아무리 싼 거 사도 그 기쁨에 비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게 적지만은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그런 중요함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셉, 감옥에 갇힌 요셉, 노예로 간 요셉, 그리고 다니엘도 기도한다고 붙잡혀서 사자굴에 갇히고 한계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그 황제가 은혜를 받고 살았느냐? 살았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널 구해주셨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황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열방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 것을 선포를 하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어떤 건지 몰라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줄 모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린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뭐라고 하셔요?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신약하고 매치하면 딱 맞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해요. 우리 청년들도 믿으시길 축원해요. 하나님께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전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 허황된 그 부자에 대한 꿈은 사라졌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제가 개척하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한 번도 월급을 못 받은 적이 없어요. 사례비를 못 받은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한 번도 선교원금을 못 보낸 적이 없어요. 늘 더 보내드렸어요. 원래 계획하고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내드렸어요. 어떤 때는 까마귀가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 까마귀 얼마나 많이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년. 그럼 전 배달만 하는 거예요. 배달의 사명이에요, 제가 배민 목사입니다. 배민 목사. 늘 배달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때는 또 어디서 또 어떤 분이 또 헌금하면 또 배달하고. 그럼 막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헌금을 하시냐. 그러면 뭐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저는 그냥 배달만 하고. 아마 은행에서 직원이 우리 교회 그 은행 잔고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교회는 무슨 교회지? 이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지. 물론 왔다가 바로 나가긴 하지만은 왔다가 바로 나가지만 굉장히 놀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포항에 김상태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영광호라고 하는 그 어선이 있고 그 같이 일하는 어부가 12명이 있고 그리고 어선이 있고요. 그리고 횟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버님이 직업이 뭐였냐면 스님이에요. 어머니는 보살이고 아주 철저한 불교 집안인데 순전히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가면 처녀가 있다더라 해가지고 교회를 와서 지금의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예수를 정말 믿게 된 분이에요. 근데 물론 나중에 그 스님 부모님도 다 전도합니다. 아무도 안 모시려고 해서 집으로 모셔가지고 계속 모셨더니 다 예수 믿게 되셨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못 잡으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빚이 몇 억이 생긴 거예요. 몇 억이. 벌써 이렇게 20년 전인가 그런 일인데 굉장히 큰 돈이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10억도 넘는 돈이죠. 빚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고기도 안 잡히고 횟집에 손님도 안 하는 거예요. 이 김상태 집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기도하러 가면은 막 교회는 막 비가 새는 거예요. 교회도 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기도했대, 하나님 제 빚을 갚게 해주시면은 예배당 제가 새로 다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빚만 갚게 해주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빚만 갚게 해주시면은 이 예배당 제가 새로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분이 바다에 배 타고 한 40분 가면은 그 큰 그물이 있대요. 전 잘 모르는데 어부들은 그 바다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바둑판처럼 요 바다 내 바다고 요 바다 네 바다고 이게 다 있대요. 그 큰 그물이. 그게 막 5만 평이 넘는데. 근데 이게 쭉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자기 거기까지 가는데 한 40분 걸렸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둘이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바닷물에 안수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대. 그 목사님이 황당해 하시면서 얼굴을 쳐다보다가 바닷물에 안수하고 고기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근데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것은 주님 바다에 고기가 없더라도 고기를 창조해서라도 꽉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축복을 다 하신 거예요. 하여튼 뭐 고기가 없어도 좀 생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또 이 부인이 되게 믿음이 좋아요. 이 부인이 예수 믿는 분인데 부인이 그 원래 처녀 때 다니던 교회가 또 포항에 있는가 봐요. 근데 거기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간 거예요. 근데 부인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람이 부흥회 가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부흥회에서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가 너무 비가 새고 힘드니까 이분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편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상의를 안 하고 남편이 그 선원들 월급 주려고 저금해놓은 돈을 쏙 빼가지고 신문지에 싸서 그거를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알은 거예요. 이 돈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추리닝 입고 도망을 갔대요. 그리고 난리가 나가지고 견화를 했대 남편이. 그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부인이 이렇게 일을 저질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돈을 좀 돌려달라고 기도를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이 왜 은혜 안 되게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전화를 끊더래.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부인이 500몇만 원을 헌금을 해버리고 지금 집은 고기는 안 잡히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이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린 거예요. 이제 빚은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빚이 4억 6천만 원, 지금 기억이 납니다. 4억 6천만 원인데 지금 돈은 없는데 또 부인이 또 헌금까지 했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큰일 났다고. 지금 그 5만 평이 넘는 그 넓은 그 그물에 방어떼가 잔뜩 들어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갔더니 그 동네에 그물이 엄청 많잖아요. 뭐 홍길동 씨 거 있고 내 거 있고 쭉 있는데 옆에 그물에는 방어가 한 마리도 안 들어갔대요. 근데 내 그물에만, 이 집사님 그물에만 5천 마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방어가 되게 크거든요. 이게 조그만 고기가 아니고 1m가 넘는 고기예요. 1m 20cm. 그런 큰 고기가 들어가려면요, 한 번에 못 들어간대요. 줄을 서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들어가야지 되는 건데, 참 놀라운 거는 옆에 있는 그물에도 한 마리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방어들이 다 작전을 짜가지고 그 집사님 그물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어를 팔았더니 얼마가 나왔을까요? 5억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근데 5억 6천만 원. 이것은 누가 헌금한 돈의 100배인 줄 아세요? 그 사모님이 헌금한 560만 원의 100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 방어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았대. 하루에 모든 빚을 다 갚고 났어요. 그리고 이제 11조가 남았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돈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며칠 있으니까 몇 주 있으니까 또 고래가 헤엄을 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집사님 그물에 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5m가 넘는 큰 고래를 또 팔았어요. 그래서 고래를 팔고 그 11조랑 합쳐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횟집을 담보 잡히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짓고 나니까 뭐가 남았죠? 빚이 남았죠. 예배당 짓는 빚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운전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다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번에는 5만 평이 넘는 그 넓은 그 그물에 오징어 떼가 잡힌 거예요. 그래도 또 오징어 떼를 또 잡고.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가뜩 있더래. 또 치우고. 그 다음에 또 가뜩 있는 거예요. 그 오징어가 그 정도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러기를 열흘을 했더니 교회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요. 유명해지셨어요. 계속 간증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막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간증하신 너무나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 믿음이. 비세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님 빚 갚아주시면은 예배당 새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어요. 결국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나도 빚이 있지만 하나님 이 빚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해요.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주님의 나라도 확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고난이 올 때 마지막 교훈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회개와 인내예요. 오늘 이제 복을 받아서 이 과부가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이 아들하고 이제 계속, 왜냐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나오니까 계속해서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부와 그 아들과 엘리야가 참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했겠다. 끼니 때마다 이 과부는 감격했을 것 같아요. 가보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초대교회 같은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마 엘리야하고 과부도 되게 친해졌을 거예요. 어머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가족같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글쎄 그 과부의 아들이 병 걸려 죽었어요. 근데 전 이 타이밍도 참 묘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 집에 안 왔으면 이 아들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권능의 그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시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 과부가 뭐라고 하냐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분은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숨겨놓은 죄를 양심을 터치하세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아들도 살려주세요. 저는 아마도 분명히 이 여인이 회개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도 결국은 다시 살려주세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의 그 삶을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서 내가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난이 없느냐? 고난이 없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해 한 해가 사실은 고난인데 우리 교회가 크지도 않은 교회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로 겨우 이사 왔더니 코로나 터졌죠. 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또 성도님들 몇 명 나가고 계속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고난이 딱 끝나는 거예요?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결혼해 보세요. 고난이 끝날까요? 아니에요. 또 애 키워야 돼요. 또 애가 아파요. 저도 우리 아이 막 넘어져가지고 막 다치고 애 막 응급실 가고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결국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 약속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회개하고 다시 인내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250쪽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성령 충만받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점점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환영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해야 돼요.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 고난 중에 회개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산 백양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얼마 전에 거기 목사님이 총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텔레비에도 많이 나왔던 분이에요. 근데 이 백양로교회에 장로님 중에 천영호라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아주 제사를 많이 지내는 곳에서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분이 원래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잘생겼어요. 제가 간증을 봤는데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잘생기셨어요. 등치도 좋으시고. 젊었을 때는 뭐 했었을까요? 이분이 주먹이 세가지고 아주 자기 주먹을 믿고 아주 멋있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어딜 갔냐 하면 삼천교육대를 갑니다. 당시에 우리 삼천교육대 많이 갔잖아요. 주먹 센 사람들은 그걸로 다 모아가지고 거기 가면 어떻죠? 하루 일과가 주로 이제 고난이죠, 고난. 인권이 없고. 그런데 이분이 상천교육대에 있는데 놀랍게도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왔대요. 원래 면회가 안 되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청와대에서 높은 요직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면회를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에 그 부인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좀 살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건을 딱 하나를 걸은 거예요. 뭐였을까요?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면은 내가 빼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그러자고. 저만 이렇게 삼천교육대 나가게 해주시면은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대.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이 아들을 통해서 빼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오자마자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에 갔더니 누구랑 마찰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거기는 천씨 가문이 완전히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사는 동네. 그러니까 동네 제사지, 동네. 가문 제사면 동네 제사인데 서열별로 줄을 쫙 쓴대요. 난 그런 걸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근데 거기서 제사 안 지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다시는 오지 마라. 너를 호적에서 패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고향을 오지 못하게 했어, 아버지가.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시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우리 집안을 다 전도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고 또 하나님이 취직도 되게 해주셔가지고 잘 살았어요. 물질의 복도 받았어요. 갑자기 전도사도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했으니 이 모든 걸 더해 주셨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의 일을 구한다고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온 거예요. 너무 잘 나가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집이 압류가 되고 모든 자기 재산이 다 압류가 되고 사라져 버렸어요. 놀라운 일은 부인이 사라졌어요. 이게 누가 저지른 일이에요? 부인이 저지른 거예요. 근데 부인이 사라졌어요. 이분은 갑자기 집도 없는 그런 노숙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가지고 부인을 찾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이분이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수많은 교회 부흥회는 다 다녔대. 1000몇 군데를 부흥회를 다녔대. 그때 옛날엔 부흥회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거기가 집이에요. 그래서 부인을 원망하고 너무나 죽고 싶어서 나중엔 자살도 하러 갔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욥기 말씀 붙들고 다시 살아나고. 근데 이 놀라운 일은 이분이 2년 동안 그렇게 교회에서 본의 아니게 부흥회를 참석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자기가 부인한테 잘못한 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가 되고 내가 이제 부인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복수하려는 게 아니고 만나서 자기가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놀랍죠? 부인이 그 돈을 다 그렇게 하고 가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더래. 부인이 바싹 말라가지고 복수가 차서 죽어가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더래. 그래서 몇 달을 더 기도하고 나는데 정말로 2년 6개월이 지나니까 부인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고 싶다고 그러더래. 만났더니 부인이 정말 환상 본 그대로 바짝 말라서 배가 볼록 나와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인을 병원에 데리고 나와서 기도원도 가고 여기저기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떤 권사님을 만나게 돼요. 이 신유의 은사가 권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고 이분이 병이 또 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번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내면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시니까 이제 뭐가 해결이 될까요? 이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노숙자고 가난하고 부산에서 그 무허가 주택에서 온 식구가 살았대요. 네 식구가.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부산에서 가장 땅이 많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니엘 기도에서도 나오시고 지금 아주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할 때 우리는 사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고치기 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성격도 고치기 힘들고 우리의 믿음도 고치기 힘들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한계사항이 많지만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 성령 충만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동안 내 멋대로 살았던 것, 교만한 것, 혈기 부리고 죄짓고 악하고 음란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또한 물질 주셔서 주님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영혼들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우리가 날마다 드리고 나누어 주고도 더 풍성히 채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결단의 찬송,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민족적 고난이 있고 우리 개인의 고난이 있고 질병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의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물질의 고난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우리 나라를, 우리 개인을,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 우리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없고 우리는 힘으로는 이 싸움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비전을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중년 장년들에게, 노년들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르밧가브가 순종하여 그 가족이 회복된 것처럼 아버지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